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이죠. 가버나움에 갔을 때 한 백부장이 자신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음을 보고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고쳐주시기를 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중에 이 백부장은 벗을 보내서 말하기를 오는 수고 마시고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간청하죠.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믿음을 이스라엘에도 이런 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칭찬을 크게 하시고 난 후에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이 나인성, 거기도 역시 갈릴리 지역으로 보입니다만 나인성에 들어가시려고 할 때 성문에 아들이 죽어서 장사 지내려고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 죽은 아들은 바로 과부의 외아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셔서 관에 손을 대시고 그 청년을 살려서 그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주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고 예수님을 보고 큰 선지자가 나셨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다, 이렇게 칭송하면서 주님을 따른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첫 번째로 좋은 신앙은 좋은 관계에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 어떤 백부장이 자신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된 것을 보고 예수님께 고쳐주시기를 청했지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이 백부장이 어떤 인물인가, 그의 인격이 어떤가, 그의 관계가 어떤가, 이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는 종을 그냥 종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당시라는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계급이 엄격하던 때에 종의 인격은 철저하게 무시되던 때예요. 제가 최근에 12년 노예라는 미국의 세상에 노예가, 그 북부 지역에 노예가 해방돼서 노예가 없던 때인데 강제로 납치해가지고 남쪽에 잡아가지고 그 자유인을 갖다가 노예로 삼은 적이 있어요. 인격이 얼마나 철저하게 무시되는지 몰라요. 사람 재산이라고 불러요. 재산이라고. 그러던 때인데, 그렇게 인격이 무시되던 때인데 그 백부장은 자기 수하에 있는 이 종을 아꼈어요. 그리고 사랑했어요. 죽든지 말든지 그 하나 아쉽자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가 자존심도 굽히고 어떻게 보면 피민족, 피지배 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예수에게 자기가 아쉬운 소리 하면서 찾아가면서 자기 병도 아니고 자기의 종의 병을 낫기를 바라는 이 마음이 그냥 쉽겠습니까? 그게 사람됨을 알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또 예수께 직접 오지 않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보낸 사람이 누구지요? 유대 장로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지금 청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백부장이요, 유대민족, 어떻게 보면 이방민족이잖아요. 지금 자기들가 다스리고 있는 그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유대민족을 사랑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사랑하는 표로 뭘 했냐면 회당까지 지었다는 거예요. 회당까지. 가버나움이라는 회당을 증축을 했는지 신축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회당까지 지어주었다.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그거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로마 장병입니다. 장군입니다. 장교이죠. 근데 지금 식민지에 와서 굳이 그 사람들의 회당까지 지을 필요가 있나요? 문제만 없도록, 질서만 잘 지키도록, 치안만 잘 유지되도록, 잘 세금 내도록, 반란만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유대민족을 사랑하고 유대민족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주고 자기 종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쉬우게 부탁도 하고, 저는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같이 생명의 삶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리잖아요. 좋은 신앙은 뭐다? 좋은 관계다. 좋은 관계가 좋은 신앙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은 것입니다. 이게 좋은 신앙이에요. 백부장이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좀 이따도 얘기했지만 그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어저께 묵상한 말씀대로 선한 열매가 바로 이것입니다. 선한 것을 쌓았으니 선한 것이 나오는 것이죠. 그는 또 말씀을 실천한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만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촉구하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불편한 사람은 없습니까?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낍니까? 또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위하고 그 사람을 배려해 줍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물질을 내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기여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나의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여러분을 욕하지 않냐고 칭찬하며 칭송합니까? 불신자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을 보고 그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 칭송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좋은 신앙입니다. 좋은 관계가 좋은 신앙이라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고 이 이방인 백부장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권능을 확신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이 멀지 않아서 그 집이 멀지 않으니까 이제 직접 가시는 거예요. 그런 청원을 받았으니까. 근데 가는 길에 백부장이 이번에는 친구들을 보내서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오시는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또 자신이 죽게 나가게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저 같은 이방인이 감히 죽게 나가서 배웁는 것이 너무 불경되고 부족하오니 가까이 가지를 못하겠습니다. 대신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제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얼핏 들으면 말이죠, 상당히 교만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오지 마십시오. 자기 마음대로잖아요. 오실 필요 없습니다. 자기도 못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전후 맥락을 잘 살펴보면 이것은 예수님을 깔봐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말로 존경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기 때문에 자신은 지극히 낮추는 겸손한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백부장 자신도 백부장이란 그 자체가 백명의 그 부하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도 그 권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백부장도 자신도 명령권자라서 자기가 명령하면 부하들이 자신의 말에 순종한다고, 이렇게 해라 하면 저렇게 하면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이렇게 명령에 순종하는 것처럼 예수님 당신은 천하 만물의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인 최고의 권력자이며 권위자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명령만 하시면 같이 있든지 멀리 떨어졌든지, 시간이 함께 하든지 시간이 떨어졌든지, 공간을 같이 하든지 공간이 떨어졌든지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명령에 따라 모든 천하 만물, 그것이 귀신이건 그것이 질병이건 그것이 모두 다 그 명령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 오지 않으셔도 현장에 없어도 명령만 하시면 나을 줄로 믿는다는 이 믿음을 아주 높게 칭찬하셨어요. 이방인은 고사하고 이스라엘, 택한 백성이라 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정도의 믿음을 자신이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까지 아주 극찬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예수님께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권능을 확신하고 우리도 백부장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주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그 명령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청을 할 때 우리 삶에도, 백부장의 삶에도 일어났던 그 역사와 기적이 우리 삶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이제 다른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가버나움이 아니라 이제 장소가 옮겨져서 나인성에 이제 갑니다. 나인성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려고 할 때 한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서 장사 지내라고 그 관이 성문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죽은 자가 말이죠, 한 과부의 아들이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장례를 같이 지내기 위해서, 장사 지내기 위해서 이렇게 성에서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굳이 쓰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근데 왜 이렇게 쓸까요? 왜 굳이 이런 얘기를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나인성의 이 과부에게 닥친 슬픔, 이 절망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게 쓴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시는 더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과부에게 있어서는 다 잃고 자신이 죽은 거나 다를 바 없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 잃은 거나 상관없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가 죽은 거나 다를 바 없어요. 예수님은 그 울고 있는 자기 외아들을 장사 지내려고 그 관을 뒤따라가고 있는 이 우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예수님은 단순히 이렇게 울지 마, 이렇게 위로만 해주시는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위로만 해주지 않냐고 실질적으로 회복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고쳐주시고, 실질적으로 잃었던 기쁨을 되찾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관에 손을 대시고 죽었던 청년에게 명령하셔서 그 청년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과부에게 삶의 전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과 진배 없습니다. 사람들은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신다고 외치면서 또 두려워하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칭송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스토리가 지금도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처럼, 죽은 자처럼, 살았지만 죽어 있는 것처럼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살아가는, 울 기운도 없는, 어쩌면 세월호 그 자녀들을 먼저 떠내본 부모 같은 그런 심정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점점 이제는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기억 속에조차 사라져 버려가는 그 불쌍한 사람들, 아마 과부 같은 심정이었겠죠. 그런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정말 이제는 희망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찾아볼 수 없고, 이제는 난 죽었다, 죽는 일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극한 절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울지 말라고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삶의 문제에 손을 대시고, 그 문제를 명령하사 해결하시고 살려내시고, 우리에게 잃었던 기쁨을, 잃었던 웃음을 다시 되찾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우리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과부만 불쌍히 여기겠어요? 우리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다가오시고 이 과부처럼 우리에게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10절 말씀. 본에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백부장의 확신에 찬 간청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병든 종이 나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언제지요? 바로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확인하셨던 시점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일부러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보냈던 사람이 집으로 돌아갈 때에 이미 그 종이 나았다라고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모든 기도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모든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식으로든 그때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긍정 예스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때 부정 아니야 너는 지금 그것을 가질 때가 아니야. 너는 지금 그거 가지면 안 돼. 너는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고 지금은 때가 아니다. 기다려 wait 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이 믿고 간청할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칭찬하실 때 병이 나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삶에도 그 즉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신앙은 무엇으로 할 수 있다고요? 좋은 관계로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관계를 푸셔야 됩니다. 좋은 관계를 가지셔야 됩니다. 백부장처럼 그렇게 피지배 민족들에게도 칭찬과 인정을 받을 정도가 돼야 돼요.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안 믿는 불신자의 주변 이웃에게도 과연 다르다고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권능을 확신할 때 우리 삶에도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주님이 최고의 권위자이며 최고의 명령권자인 것을 믿고 주님의 명령 한마디면 공간이 떨어져 있어도 시간이 떨어져 있어도 나을 줄로 믿는 이 믿음이 바로 필요하다 이 말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인성 과부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문제에 손을 대시고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우리 삶의 문제를 내어 맡기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집 24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240장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하게 될 것인데 그 이유는 바로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시고 자애 대신 화관을 주시고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실 그분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주님을 손을 높이 들며 찬양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과부처럼 이 백부장처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같이 찬양합시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 제 대신 화관의 아멘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그렇습니다. 내 손을 기필코 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죄를 뒤집어 쓰는 것 대신에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백부장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바로 나인성 과부입니다. 주님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저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백부장의 삶을 보면서 그의 인격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신앙이 좋은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는데 백부장이 바로 로마 장교이면서도 유대인에게 큰 칭찬과 칭송을 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까지 지었으며
그의 사랑하는 종들을 그냥 종이라고 하지 않고 사랑하는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열매이며 이것이 좋은 신앙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는 충분히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좋은 신앙, 그러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갖기를 원합니다.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참으로 좋은 신앙인이라고 말하며 칭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좋은 신앙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백부장처럼 예수님이 권능이 있음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같이 있지 않아도 멀리 떨어져도 시대와 시공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역사하며 반드시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권능을 확신하고 우리도 관청할 때 우리의 삶에도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죽어서 관에 지내고 장사 지낼 역할을 멈추게 하시고 울지 말라고 하시고 그 관에 손을 대셔서 그 청년을 살려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미 끝난 문제, 이제 절망의 문제, 관밖에 남은 문제, 장사밖에 할 것이 없는 이 삶의 문제를 멈추게 하시고 그 관의 문제, 내 삶의 문제에 손을 내시며 울지 말라고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은 것처럼 절망과 좌절 속에 사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손을 대시고 살리시고 돌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손을 주께도 믿습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하나님, 저희 주변에도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 속에 사는 신실한 신앙인, 좋은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좋은 관계에 있듯 저희도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여 좋은 관계를 맺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백부장처럼 예수님의 권능을 확신하게 하시고 어떤 문제가 되었든 주님께 가져가기만 하면, 주님의 명령하시기만 하면, 손이 닿기만 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조차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죽음 같은 절망과 좌절 속에 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문제에 손을 대사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잃었던 희망을 되찾게 하시고 잃었던 기쁨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는 것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은혜를 간구하고 사모합니다. 오늘도 내 삶의 문제에 지쳐서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님이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죽음에서 절망에서 생명으로 희망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을 확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 삶에서도 백부장과 나인성 과부 같은 삶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이 극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절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으로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외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